우리 함께 성경 찾으실까요?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30장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우리가 생활 중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그만두지.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런 말 좀 쓰죠. 공부가 지루하고 힘들면은 숙제하기가 귀찮으면 뭐라고 해요? 속으로 그만둘까? 그만두지. 생활이 좀 흔들리고 좀 덜컹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두지. 직장에서 책임감이 많아지고 또 상사에게 이런 소리 좀 듣고 하면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만두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죠. 그만두지. 근데 그만두는 것, 그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닙니다. 숨는다는 것, 그만둔다는 것, 달아난다는 것,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죠.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버텨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금요일마다 나누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던져라.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버텨야 한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무 한 해가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 달이에요. 이제 11월, 12월이면은 이제 성탄절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우리 성탄절 되면 뭘 부릅니까? 캐롤 부르죠. 캐롤 중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런 그 찬송이 있죠.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거를 작시한 목사님이 그 필립 브룩스인데, 이 필립 브룩스라는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30장을 우리가 공독했는데요.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썩은 동아줄, 잡으면 끊어지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 그러죠?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반역하는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배역하다 개역 개정에서 말한 배역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배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역하다 뭐죠? 고집스럽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이 안 통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고집스러운 백성, 말이 안 통하는 백성, 말을 안 듣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고집스러운 백성, 말을 안 듣는 백성, 말이 안 통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면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유다 백성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을 거부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손 붙잡아 달라. 자신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은 행동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행동이다. 거짓 영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실망이라는 거죠. 실망. 지온성경 3절 끝에 보시면은 이집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실망뿐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 것만 보이죠. 세상의 방법만 보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을 찾는 거죠. 스스로 방법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내 스스로 방법을 찾고 내 스스로 길을 찾는 그 결과는 뭐밖에 없다? 실망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애굽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이제 사신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 출발지가 어디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소안이라는 곳입니다. 소안. 이 소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발지로 여겨지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소안에서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소안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잖아요.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애굽의 손에 의지하더라는 거죠. 애굽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던 애굽이 유다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못한다는 거죠. 뭐밖에 없다고요?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지온성경으로 보시면은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끄러움만, 망신만 당할 뿐이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애굽에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어린 나귀의 제물을 싣고, 그죠? 사막을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이 6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이 강한 나라였을까요? 힘이 없는, 이미 기울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누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느냐?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로부터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냥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께서 돈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애굽을 향하여서 애굽과 손잡으면은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애굽은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죠. 애굽이라면은. 모세 때만 해도, 그죠? 세계 최강이었죠. 요셉 때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 이때 애굽은 어떠냐? 힘도 잃어버리고요. 내부 단속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이집트를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힘도 없는, 힘을 잃어버린 그 애굽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리석다. 한때 그 최강이었던,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강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그 힘없는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고백이 이해되죠?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때였다. 가장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 빠진 이집트를 뭐라고 하시느냐? 라합이라고 합니다. 라합. 우리 7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벚꽃이요. 돕는다고 해봐야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불렀다. 여기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 때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 라합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나오는 라합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라하브. 우리가 번역할 때 라합이라고 번역했는데 라하브거든요. 라하브가 뭐냐? 욥기서를 보면은 이 라합이 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26장 12절 13절 개역 개정으로 26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근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서 괴물을 산상조각 내셨지. 그 괴물이 어떤 괴물이냐?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그의 호흡으로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의 손으로 날새게 움직이는 뱀을 찌르셨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라합이 뭐라고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괴물. 그죠? 괴물. 어떤 괴물이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자체가, 라합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는 영향력도 없고 위협도 되지 않고 힘 빠졌다, 그 이야기거든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애굽의 현실이. 한때는 라하브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무서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힘 빠진 라하브다. 그런데 그런 힘 빠진 라하브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아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잠잠히 기다린다는 거. 아마 우리 생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멈춰라.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지금 봉독해 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도 참 은혜로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므로 누구든지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복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 가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에서 버텨야 되죠. 견뎌야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됐잖아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여종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 집에 불화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물질도 애굽에 내려가서 물질도 많이 얻었고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도 얻었고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은 또 하나 부인을 얻었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미궁에 빠져든다. 실망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홍해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건너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해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근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못 있죠. 그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망갈 때는 바다밖에 없으니까 바다로 뛰어들었다.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 거죠. 기다리면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땅을 걷듯이 바다를 지나가서 건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 우리 장로교 그 교리 중에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그 견인. 견인이 뭐냐 하면은 견디고 인내하라는 이야기. 성도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느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헤매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 어리석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영적인 애굽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 위협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자꾸 영적인 애굽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무엇이 나를 붙들어 줄까? 그 주력의 친구들.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면은,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뭐밖에 없다고요? 실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라하브다. 라하브가 뭐예요? 힘이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그런 참고 견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